아,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이제 읽잖아요. 근데 사실은 에베소서를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쓴 편지잖아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쓸 정도의 그 마음이 굉장히 좀 간절히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연애 편지 쓰는 것도 아니고 안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당히 간절하고 좀 급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말씀을 이런 아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쓴 그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그냥 슬쩍슬쩍 사람의 말로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상식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 교도소에서 온 편지도 안타깝게 읽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진리를 담아서 보낸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그냥 읽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반 상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 말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말쟁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진리의 말씀, 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거짓되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인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사람은 다 거짓된데 하나님만 참 되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기독교인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사람은 다 거짓되구나 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정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거짓말.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땅에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도무지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사람들이죠. 사람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참된 말, 참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말과 정직한 말이 구분을 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이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이것이 인정 안 된다면 인정 안 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거짓말장이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참말을 갖고 계신 분, 나머지 인간은 거짓말장이,
요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자체가 정직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와 기독교인의 사고와는 차이가 있죠. 그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흠 없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이 거짓말장인 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참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정말로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그러면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참말을 하시고 참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함부로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는 자이고 거짓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거짓말을 버려라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거짓된 것, 거짓된 일, 다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 너희는 너희 속에 거짓된 것, 거짓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라는 옷을 벗어버려라. 버려라 이런 뜻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벗어 던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짓된 것, 거짓말에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거짓된 것, 거짓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버려라 그러는데 뭘 버려야 될지 알쏭달쏭 하잖아요. 알쏭달쏭.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 사이에 하는 그 거짓말, 거짓된 것, 사기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하는 말은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살고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 사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약하잖아요. 그건 뭐 굳이 감옥에서 그걸 보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다 듣는 얘기인데 사람 사이에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거짓된 말을 입고 있고 갖고 있으니 그것을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짓된 것, 거짓말을 가지고 있고 입고 있는 자들의 대표가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당연히 입고 있죠. 그 중에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거짓된 것,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거짓말의 대표들이고 여전히 거짓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갖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지키고 그것을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탐욕과 방탕, 탐욕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옳게 잘 지키고 거룩하게 흠 없게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상숭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23장 27절에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의 뼈, 생명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말씀을,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산들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가 경건하고 거룩한 상태가 아닌 오히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개혁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구원,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딱 요 논리인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논리도 같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자리만 변동한 바꿔놓은 것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한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시각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좋아 보이고 존경할 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충분히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란 악한 것, 악한 생각, 방탕함, 술 취함, 간음, 음탕, 호색, 거짓말, 살인, 도둑질, 우상 숭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움이라는 것이 성경에 부정한 것들 있죠. 찾아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 안에 꼭 같이 들어가 있는 말이 살인, 간음, 도둑질 이렇게 한 문구로 같이 쭉 나와요. 간음, 음탕, 호색 이런 말 다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것만 깨끗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자입니다. 독사의 덕이 가득한 자입니다. 이 자들이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가져간 자들이고 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 그리고 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율법 행함을 목숨과도 같이 여겼습니다. 목숨처럼 율법을 사랑했죠. 잠시만요. 어때 다른 나에게? 약을 줘야지. 기계나 사람이나 먹어야 하지. 그러나 이 행함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거짓된 것,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것, 또 거짓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입고 있는 그것은 바로 율법이죠. 율법. 곧 땅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땅의 것을 얘기하고 진리는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하죠. 율법은 땅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땅의 것으로만 보니까 그것이 저주가 되고 것이 되고 거짓만 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율법의 말, 율법의 행위인 것 뿐이고 땅의 것만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그 자들은 땅의 것만 얘기한다. 땅의 것만. 하늘의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의 것, 율법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못 보죠. 이것이 바로 거짓말 안 하고 정직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옳은 행위인 줄 알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성경을 거듭 특히 사복음서를 또 서신서를 보면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 유대인들과 바울이 늘 철학에 싸우는 것을 아주 많이 느끼고 감옥에서조차
그것을 경계하라고 계속 편지를 보내는 이유들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말을 거짓말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죠. 진리를 얘기하면 오히려 돌을 맞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율법 그대로 말하는 자를 빌립보서 3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받는 일을 삼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받는 일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을 할례하는 사람들을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으로 바울이 심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율법을 지키는 그 전형적인 그 표징이잖아요. 표징. 이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개와 돼지의 행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망스럽고 비참스럽죠. 성경이 이토록 율법의 행위 또 인간 행위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긍정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감히 인간의 행위 또 율법의 행위를 참말 진리에다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와 참말과 섞은 행위, 요건 제일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 그래서 누르기 부정한 거예요. 누르기. 뭐 섞잖아요. 이렇게 섞은 것. 하나님을 섞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거룩하고 흠 없는 것만 받으시지 섞여 있는 것 이런 거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함께 붙여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더러운 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즉 율법의 행위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율법의 행위를 배설물로 못 여기잖아요. 절대 못 여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개 속으로 던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여기 원어 찾아보면 세 단어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배설물 안에 단어 세 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개 속으로 던져버린 것. 이게 배설물이라고 해요. 단지 똥, 찌꺼기 이름은 좀 의미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렇게 지켜왔고 그렇게 힘써왔던 것을 개 속으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깨달은 자기 의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울이 개 속으로 던져버린 그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행위로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못 보고 있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 지금 벗어버려라. 이건 거짓된 거니까 이걸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 그 속에는 생명이 없고 그것을 여전히 갖고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이고 우리 인류 전체이죠.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 자, 거짓말을 갖고 있는 자를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그리스도로 말 못하는 벙어리, 소경, 절름발이, 귀머거리, 중병병자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하시죠. 예수님만 빼고 나머지 다 옛사람이라는 게 옛사람. 옛사람. 그럼 옛사람이 갖고 있는 건 거짓것, 거짓말,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율법을 가지고 있죠. 율법.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옛사람인 줄 모르고 새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옛사람으로 인지 모르고 자기는 새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 즉 거짓것,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율법을 그리스도로 못 보고 말하는 자이고,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옛사람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죄와 허물, 즉 율법입니다. 율법.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라는 말에 거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 말들을 보면요, 다 이 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연결되어 있어요. 부정한 말은 다 부정한 말로 연결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 그러니까 거짓과 죄로 죽었던, 이게 율법으로 죽었던 이 말이죠. 이 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율법으로 오셔서 그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을 행치 안 한다고 하니까 또 무슨 나쁜 짓, 뭐 이렇게 해를 가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 아닌 줄인지 알잖아요. 악을 행치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보면 이런 식으로밖에 이제 표현이 사실은 안 돼요. 정말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거짓말을 줘버리는 거예요. 거짓 것을 줘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돼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다 악을 행하는 일이 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일.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 즉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이 죄와 허물 가운데, 즉 율법에 있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기록되겠습니다. 이것이 죄와 허물, 즉 율법의 행위 속에 있을 때, 그때 얘기하고, 그때가 바로 옛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에 있을 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옛사람을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사람. 우리는 구습을 쫓는 사람은 그 옛날 습관이죠. 술 먹는 사람 술 끊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고, 도박하는 사람 끊고, 옛날에 했던 어떤 그 나쁜 행위들, 이게 구습 그러잖아요. 옛날 구습.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습성이죠. 사람 습성. 그것과 성경과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관계없습니다. 사람 삶에 있어서는 관계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습은 이전의 삶의 방식, 좀 율법의 행위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옛사람의 말이고 그 말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여전히 그 거짓말을 벗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참말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은 옛사람이 갖고 있는 말, 이게 옛사람의 말입니다. 참말, 진리의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 산상수훈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그 말, 그 말이 참말입니다. 참말. 그러면 두 말 사이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이. 예수 믿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 믿고 말씀 지키고 이게 무슨 똑같은 걸 뭘 나눕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처럼 똑같이 하나님 믿고 지키고 예수님 믿고 지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말씀 지키면 되잖아요. 뭐 굳이 예수님 못하러 보내세요. 하나님 믿고 유대인처럼 하나님 믿고 할례 받고 다 그렇게 살면 되지. 예수님이 온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전혀 없다는 거. 예수님 믿든 하나님 믿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옛사람의 것을 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새롭게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거짓말의 세상에서 거듭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누가복음 4장 25절, 9장 27절, 12장 5절, 12장 44절, 21장 3절에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과 같은 뜻이에요. 진리로.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옛사람의 것만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수로 나를 못 보고 그것을 법으로만 알고 있는 그 거짓 것을 갖고 있고 거짓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잖아요. 너희들은 다 옛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참말을 해줄게. 그래서 참으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그 참으로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참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말은 성경에서 다 진리 얘기합니다. 진리. 아주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참이란 말, 참말 이런 말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거의 10중 9, 한 10중 9, 5쯤 돼요. 다 진리, 진리.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먼저 온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율법이죠. 율법. 이 율법을 옛것으로 그냥 가르치는 자, 율법과 같이 가르치는 자, 다 강도, 절도. 그러니까는 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강도를 따르는 자고 절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양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양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두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은 먼저 온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 참으로 얘기한 그 말만 듣는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거짓 것으로 율법을, 말씀을 거짓 것으로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하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 그 구습이죠. 구습.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것을 가지고 있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 행위를 율법에 맞춰서 사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이제 그 행위, 그 율법이라는 그 옷, 그 거짓말을, 거짓 것을 벗어버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들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들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악한 짓, 진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자들을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자들은 악한 자죠. 악한 자. 성경에서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 이런 자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겨와 같도다. 여기서 겨와 같다는 말은 빌립보 3장 8절에 배설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쓰레기, 오물, 이런.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벗어버리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벗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벗을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라 벗을 방법이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재간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것을 버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말, 진리를 하고 살아야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벗을 수 있는 아무 힘과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구습, 거짓말, 거짓 것을 벗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날에도 이게 쭉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들어올리 만무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 고백이 어느 순간 나오면 이게 벗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옛사람 구습, 거짓말, 거짓 것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벗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을 알 때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언제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옛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알면 자기가 율법적 행위, 사고를 가진 것도 같이 죽은 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기 자신이 율법의 죽임을 당해 십자가에 그와 함께 못 박혔음을 아는 그때 우리는 새 옷을 입는 것이 되며 비로소 옛것 거짓 옛사람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계명의 말씀이 그리스도는 새 옷으로 완성되어서 나한테 입혀지는 것이죠. 새 옷은 그리스도라고 보면 정확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 사람이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면 이전에 알고 있던 옛 계명의 지식을 새 계명의 지식으로 다 알겠죠. 당연히 옛 사람 옛 계명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생각은 옛 사람이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새 사람을 입었으면 지식도 새 것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명이 진리로 나가겠지 법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의 사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거짓말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만 살면 이 세상 망해요. 망해. 정직하게 살면 다 잘 사는데 참 상식이잖아요. 거짓말이 있어야 이 세상 돌아가지. 교회에서 그래. 교회에서도 정직하게만 얘기해봐요. 아이고, 교회 다 나가요. 이 사람 있잖아요. 이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직하고 거짓말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못 박혀 있음을 아는 자는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새 말이 참말, 즉 진리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말, 옛말, 옛사람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새 옷은 새 말, 참말, 진리의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절대로 다시 개의 것을 먹지 않고 돼지 구덩이로 다시 가지 않는 자들이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이웃으로는 이웃이고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새 말, 새 것, 진리의 말, 참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웃이고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옛것으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말하지 않고 오직 새 것으로 참된 말로 진리로 율법을 그리스도로 결론내어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을 갖고 있으면 세상 교회에 대한 판단도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방님 말하지만 교회인 것과 교회 아닌 것이 뚜렷이 구별이 돼요. 뚜렷이. 아무리 막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웅장하게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이 물려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죠. 성전.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본 것입니다. 왜 강도의 소굴로 봤냐면
옛 것이기 때문에 옛 것. 새 것 맞잖아요. 새 것. 예수님이라는 새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옛 것이고 그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 곳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 여전히 율법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여전히 어둠이고 밤이고 빛이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 옛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땅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구별해놔요. 어둠과 빛, 하늘과 땅, 그죠? 다 구분해 놓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빛인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둠이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은 반드시 그 빛이 되는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율법의 의와 행위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 옛사람에게 거짓말을 입고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히시고 새 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그렇게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그의 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죠. 끝으로 이 새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의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혹시 가서 또 묵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을 저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탕자 자기 것 갖고 나가죠.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갖고 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탕자입니다. 탕자. 자기 것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갖고 나갑니다. 다 탕자에서 돌아오죠. 다 돌아옵니다. 옛사람이 나가서 실컷 옛것을 살다가 돌아오는데 그 옛것을 아버지께서 새 옷을 입히죠. 새 가락기로 끼우고 너는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회개가 이루어지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서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임을 얘기합니다. 내 아들. 그런데 형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없다 그러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없는 완벽한 율법주의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내용에서도 내 것과 새 것을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새 것으로 입은 그 아들, 새 옷을 입은 이 아들, 이 아들의 삶이 아버지의 은혜만 알고 살겠죠. 아버지의 은혜.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지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자고, 이 형은 아버지의 말씀을 명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를 득득 깔고 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켰다라고 살면 거꾸로 하나님 앞에 일을 말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의 삶이 우리를 새 옷, 새 말,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붙잡고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짓 것을 버린 자들이죠. 거짓 것을 버린 자. 그리고 그 거짓 것, 옛 것, 옛 말, 이 말들을 보고 사는 자지 그 말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